성경 레위기에서 가르치는 5대 제사 중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성경은 속건제 규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웃에게 죄를 짓고 용서함을 받은 자도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범죄는 그 사람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도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속죄제와 거의 같은 의미의 제사이기 때문에 같은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뿐 아니라 이웃에게 죄를 짓고 물질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배상의 성격을 띤 제사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해 손실을 입혔으면 그것을 돌려줄 뿐 아니라 5분의 1의 배상금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구약시대의 제사 제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사 제도가 지닌 영적 교훈과 성도들의 거룩한 삶에 대한 의무와 책임에 대한 기본 정신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제는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몸을 들여 복종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소제는 자신의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화목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 지은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특히 속건제는 배상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배상의 실천을 잘 보여준 사례가 세리장 삭개오의 배상 선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당하게 세금을 징수하며 살아온 죄인임을 회개했습니다. 그는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팔아 이웃과 나누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죄를 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해놓고 잠을 편히 잔다면 그것은 사망의 잠이지 은혜의 잠이 아닙니다.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양심의 감각이 둔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나무꾼 노릇으로 생계를 지탱하고 있던 어느 랍비가 어느 날 나귀 한 마리를 샀습니다. 랍비의 제자들이 나귀를 냇물로 데려가 씻기다가 나귀의 목에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습니다. 제자들은 랍비가 이것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당장 마을로 돌아가 나귀를 판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산 나귀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 랍비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귀를 산 기억은 있지만 다이아몬드를 산 기억은 없네. 내가 산 것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로서는 정당하네. 대부분 나귀를 샀다면 그 나귀 전체를 산 것이므로 나귀와 함께 온 다이아몬드도 나귀를 산 사람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랍비는 다이아몬드를 산 것이 아니므로 당연히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은 부지중에 죄를 짓지 않도록 죄에 대해 좀 더 예민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예배의 생활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앙과 행동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죄에 대해 민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